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흐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주님이 되신가요? 이사야 11장 1절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로 10절 말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예, 오늘 이 시간에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방의 부흥을 일으키는 영성혁명 1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영혼의 세계를 채우는 성령 충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러분의 영혼의 세계를 뭐로 채워야 돼? 성령 충만으로 채워야 돼.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요 모든 지킬 만한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이 안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 어둠을 몰아내고 그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온 열방을 덮을 수 있는, 넉넉히 덮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1904년 영국 웨일즈의 한 젊은 광부가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탄진으로 범벅이었고 손톱에는 새까맣게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휴식 시간에 탄광의 광부들은 담배를 피우며 잡담을 나누었으나 청년은 조용히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청년의 꿈은 영국을 도덕적 타락으로부터 구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 목사를 찾아가 강연을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자네 같은 탄광 노동자가 강연을 하면 누가 과연 듣겠는가? 단 30분만 강단을 빌려줄게. 청년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를 포함한 17명은 그의 강의를 듣고 통회의 눈물, 자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5개월 안에 웨일즈 시민 10만 명이 회개하고 들어왔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2년 만에 200만 명의 영국인이 회개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학생, 법조인, 주부, 교사 등 모든 계통의 사람들이 통렬한 그런 회개 운동을 펼쳤는데요. 재판관들은 법정에서 재판을 중단하고 피고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이반 로버츠. 한 사람의 창조적인 성각자, 영국을 타락의 늪으로부터 구해냈습니다. 할렐루야. 영성혁명이 여러분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영성혁명은 존재의 혁명으로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그런 혁명입니다. 영성혁명은 악한 열매를 맺는 그런 악한 나무를 선한 열매를 맺는 선한 나무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악한 열매를 맺는 사람을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영성혁명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6장 43절로 45절까지 보니까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자는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어요. 또한 영성혁명은 쓴물을 내는 그런 쓴 샘물을 단물을 내는 단샘물로 바꾸는 것입니다. 야곱 3장 11절로 12절 보니까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영성혁명이 일어난 사람은 생각의 근원 자체가 변화되고 마음의 뿌리가 변화되어 인생 자체가 완전히 변화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미움이 사랑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미련함이 지혜로움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속사람의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로 합니다. 어떻게? 죽음이 생명으로, 어떻게? 미움이 사랑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미련함이 지혜로움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영성혁명의 시작점은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혼 불멸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 생명의 본질로서 영적 세계를 감지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영혼의 상태는 인생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 이런 사람은 믿음으로 현실 세계에서도 천국을 누립니다. 제가 천국을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어떤 공격에도 자유롭게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능력이 있습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육적인 일에 여러분 자신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영성혁명이 일어난 사람은 사명에 몰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막 사명에 몰입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에 강권된 영적인 사람의 삶에는
예, 언제나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힙니다. 성령의 열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늘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어요. 그냥 여러분의 영혼에 막 성령이 충만으로 채워져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온 세상을 덮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강권된 영적인 사람의 삶에는 언제나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데, 여러분 스스로 나는 성령에 강권된 영적인 사람이라 하면서 성령의 열매가 못 맺히고 있다. 그렇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길 원합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간구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보배 되신 예수님을 질그릇되는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 고린도서 4장 7절로 10절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냐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거꾸로짐을 당해도 망하지 않냐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라면을 많이 먹어야 돼? 주와 함께라면 병든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아멘. 예, 주 안에만 있으면 참된 평안이, 참된 기쁨이, 참된 행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 영혼이 변화되면 모든 것이 다 변화됩니다. 아무리 문제가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개미는 작은 장애물, 돌멩이, 바위 덩어리만 있어도 못 갑니다. 그러나 기류를 타고 오르는 독수리를 보세요. 독수리는 산도 넘어 바다도 넘어 어떤 장애물도 다 넘어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독수리의 눈을 가지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다 넉넉히 이기며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의 변화가 보이는 외면 세계의 변화를 이끌고 나가서 열방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영혼이 변화되면 모든 게 다 변해요. 영 깨어나면 영이 혼을 지배하고 육을 지배하는 거예요. 육은 세상을 감지하는 매개체, 혼은 나 자신을 감지하는 매개체, 영은 하나님을 감지하는 매개체. 그래서 내가 영이 깨어나면 혼을 뚫고 육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이번 다니엘 기간에 한번 생명 걸고 매달려 보세요. 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세미한 음성이 들릴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 있는 걸 느낄 겁니다. 그때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가진 것이 많아도 만족이 없었는데 이제는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하네. 전에는 화내지 않을 일도 화가 펑펑펑 올라왔는데 지금은 진짜 화내야 될 일도 화가 전혀 안 나네. 이렇게 바뀌어요. 우리는 나 먼저 바뀌어야 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열방의 부흥을 일으키는 영성혁명,
이 영성혁명을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특별 집회가 바로 이번 다니엘 집회입니다. 하루 3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 다 21일간의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정령 예배에 연이어서 참석하면서 일반 다니엘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을 깨우는, 쓴뿌리를 뽑아내는, 내적 치유하는, 우리 막 영으로서 막 기쁨이 샘솟는 막, 그리고 21일 동안 있다 보면 여러분 입술이 또 다 이렇게 바뀔 겁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이순희 목사님을 만난 것입니다. 저는 전 세계 다 다니면서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요. 이상하죠? 돌짝 같은 사람도 꾸준히 앉아있으면 다 변화돼.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근데 저는 철저히 말씀으로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연에서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도록 말씀 앞에 항복하시기 원합니다. 네, 말씀에 집중하시길 원합니다. 이제 기도와 찬양 그리고 말씀을 통해 은혜의 홍수에 깊이 잠기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의 바다에 흠뻑 빠져서 모든 육의 생각을 씻어내고 어둠의 영을 몰아내며 영혼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에 혁명이 일어나서 열방의 부흥을 일으키는 주역으로 우뚝 서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밀실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팍 흘러나와서 죄의 잔뿌리까지도 싹 다 뽑혀나가고 죄의 경향성까지도 싹 다 물러나므로 물이 바다 덮음까지 영혼의 세계를 채우는 이 성령 충만이 바로 이 시간 다니엘 기도 기간 동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 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 이는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치신 말씀이래요. 이 생수의 강, 이 성령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나와봐. 그러면 아무리 고목 같은 쓴뿌리라도 밑에서부터 막 생수가 터지는데 안 뽑혀? 잔떡까지 다 뽑히는 거예요. 뽑혀서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우리가 주님의 증인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니까 그 작은 자가 천령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러니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가면요 1000명도 감당할 수 있고 10,000명도 감당할 수 있고 요수아 23장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할렐루야. 제가 두당 1000명 10,000명 역할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오늘 성령의 불을 받아서 저처럼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예배당에 있는 영국 국교회 어느 주교의 묘비명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자유를 만끽하며 무한한 상상의 날개를 활짝 펴던 그런 어린 시절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다. 점점 나이가 들고 철이 나면서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만큼 내 꿈은 작아져 이제는 우리나라만이라도 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 또한 가당치 않은 일이었다. 황기에 접어들었을 때 나는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서 내게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러나 슬프게도 내 뜻대로 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내 무덤에 놓은 지금에서야 나는 문득 깨닫는다.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서 본보기가 되었더라면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그들의 변화에 용기를 얻어서 우리나라를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온 세상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었을 것 같다. 할렐루야. 뭐부터 변해야 돼? 나부터 변해야 돼.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열방의 부흥을 일으키는 영성혁명을 위하여 철저히 우리의 영혼에 거하는 내면 세계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거대한 그런 우주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현대 과학으로 밝혀낸 가장 고차원적인 공간이 우주 공간이잖아요. 하지만 아직도 우주의 실체적인 크기와 잠재력은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그 크기와 잠재력을 우리가 다 가늠해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매슈 폭스는 영혼의 잠재력은 위대하다. 영혼은 신을 위한 넉넉한 공간, 곧 하늘 자체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저마다 신이 거주하는 하늘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영혼은 신이 거주하는 하늘이 되어야 된대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로마서 14장 7절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령의 전이래. 아멘.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영성 혁명을 일으킴으로 영혼의 잠재력을 깨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던 사람들이 여기서 막 소생하고 각자 막 잠재력을 개발해서 하나님 앞에 통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입니다. 진짜 신기해요.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곳이에요. 우리는 영성 혁명을 일으킴으로 우리의 영혼의 잠재력을 깨워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무의식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영까지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잠재력을 다 깨워서 우리 능력 있는 삶을 삽시다. 예? 육의 힘은 한계가 있고 언제나 제한적이죠. 육의 힘으로 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쓰러집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으면요 영혼의 잠재력을 깨우면요 초월적인 비상의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영을 깨우고 물이 바다 거품같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온 세계를 덮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영혼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성도 영혼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예수가 내 안에 계셔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믿으십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도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악한 자가 와서 만지지도 못하게 성령의 보호를 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며 그가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대.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나를 지키니 아멘.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요것이 영성훈련이야. 악한 자가 한 길로 오려고 했다가 여기서 막 발산하는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7길로 도망가는 역사, 감히 만지도 못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모든 성도의 영혼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만 생명의 활력은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해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 다른 것처럼 영혼의 생명력의 이 활력은 다 달라요. 봐요. 이병섭 안수 집사님이 요즘에 막 너무너무 힘이 난대요. 잠자는 시간도 아깝대요. 막 시간이 아깝대요. 이거 처음이래요. 막 이렇게 시간이 아까운 건. 세상에는 생기발랄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죽지 못해 사는 사람도 있어요. 저를 보세요. 생기발랄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충만한 사람이 있고 그 생명력이 희미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 안에 생명력이 충만합니까? 희미합니까? 기도를 쉬면 희미해져요. 그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기도 세계에 열려봐.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기도만 하고 싶습니다. 뭐 밥이고 뭐고 막 먹고 싶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고 안 먹어도 배부르고 막 기도만 하고 싶어요. 막 들어가면 이제 이 세계를 지나서 이제 천국이 여기서 임해야 돼요. 천국이 여기서 임하면 그냥 무시로 성령 안에서 저절로 기도가 됩니다. 예, 막 눈 감고 주야 이렇게 기도 안 하지 않아도 그냥 주님하고 대화를 하고 살아요. 무시로. 제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이거 할까요? 그러면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아직 이 단계 못 간 거예요. 그냥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고, 예, 내 뜻이 주님의 뜻이 돼야 돼. 내가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내 안에 예수가 사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 예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머리를 복잡하게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영성훈련은 받으면 받을수록 복잡했던 머리가 단순해집니다. 비워지기 때문에 떠오르는 생각이 무조건 주님이 주신 생각입니다. 복잡하니까 이게 내 생각인지 귀신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저에게 제자 양성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셔서
저를 통해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이제 막 세상으로 펼쳐나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온 세상을 덮을 텐데 막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요, 하나님의 취향에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즉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싫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17가지 있어요. 잠언 6장 16절로 1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기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팔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이 싫어해요. 어때요? 난데? 아니요.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망령된 증언,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은 성도가 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활성화됩니다. 영의 호흡인 기도와 영의 양식인 말씀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영적 생명력이 막 증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라고 할지라도 육의 삶에 그런 치중하면 영이 깊은 잠에 빠지는 거예요. 영이 잠든 성도는 하나님의 생명력의 도움을 입지 못합니다. 예, 제한적인 그런 육의 공간에 갇혀서 육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육적인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은 성도의 육적인 속성이 사라질수록 강화됩니다. 육이 죽어야 영이 사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영혼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점점 더 강화됩니다. 그래서 살리는 역사, 고치는 역사, 할렐루야, 일으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다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행실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진짜 믿어봐. 믿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 쭉 나으리라. 예, 이 말씀을 주시고 전 세계에 선교 나가라 해서 나갔는데 진짜 이 말씀이 그들이 이루어지더라고. 오늘 이거 받으셔야 돼 다. 예,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 예수님은 공생에 3년만 일하셨지만 저는 예수님보다 7배 이상 더 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물론 질적으로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은 못하겠지만 양적으로는 얼마든지 큰 일 할 수 있어요. 예, 여기 3년 살고 죽을 사람 별로 없어요. 예수님보다 훨씬 더 큰 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 믿으면 예, 믿으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샘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손을 얹으소서. 치료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서서 영혼의 새 솟아올라 이 땅을 고쳐주소서. 지친 영혼, 상한 영혼 모두 주님의 임재 안에 새롭게 하소서. 치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서서 영혼의 새 솟아올라 이 땅을 고쳐주소서.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예. 그 다음에 여러분, 모든 사람의 영혼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파스칼은 인간의 영혼 안에 하나님만이 메꿀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파스칼은 1623년에 태어나 1662년 39세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이 짧은 생에도 당시 꽤 유명한 그런 수학자, 물리학자, 철학자, 발명가로 살았어요. 그가 최초로 진공의 존재를 증명하여 양자 물리학의 토대를 마련했고 진공 펌프를 발견하였으며 파스칼의 원리, 팡세 등 수많은 업적을 남겼죠. 파스칼이 죽은 뒤 그의 겉옷 안에 실로 꿰매어둔 쪽지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이런 글씨 써 있었습니다. 1654년 은혜해 11월 23일 월요일 저녁 10시 30분에서 약 12시 30분까지 불. 철학자들과 함께 배운 자들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신, 감정,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당신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위품,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당신을 알지 못하였으나 저는 당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쁨의 눈물. 그분에게서 영원히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분의 말씀을 절대 잊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창조적인 지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파스칼. 이 파스칼도 인간의 지식으로만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파스칼은 이런 결론을 냈죠. 사람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아멘.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일수록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민감하게 느낍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은요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공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성도의 영혼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깨어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듯한 이 갈급함을 느끼며 하나님의 생명력을 누리며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마귀는 인간의 영혼을 공격해서 영혼에 죄의 옷, 어둠의 옷을 입혔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은 인간은 범죄함으로 순수한 영혼이 죄의 무덤에 던져지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됐죠. 즉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불순종함과 동시에 인간의 영혼에는 원죄가 박히게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태어나요. 이 죄는 참으로 집요하고 깊숙하게 영혼의 밀실에 파고들어서 영혼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노력으로 절대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한 양심이 있다 해도 양심에 파고든 이기적인 이기심이 작동하고요. 순수한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열정에 숨어있는 자기 의가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죄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영혼이 죄로 인해 결박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고 이방인으로서의 허망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옷을 입은 인간은요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총명이 어두워져서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됐어요. 사람의 속에서 나온 거 악한 생각과 음란, 도둑질, 살인, 가문,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음해함이라고 마음 7장 21절 23절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에 덧입혀진 죄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우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찰스 다킨스의 소설 위대한 유산에 미스 해비섬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미스 해비섬. 그 여자는 결혼하는 날 아침 남자로부터 배신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충격으로 시간과 기억을 정지시켜 놓고 세상과 단절되어 살았습니다. 그녀는 평생 동안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독선과 자만 속에서 남자에 대한 복수심을 불태우며 마녀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과거를 떨쳐내지 못하고 상처에 묶인 채로 평생 동안 그 결혼식 예복만 입고 살아갑니다. 더럽고 곰팡이 나고 낡고 거무지를 쳐 있어도 수십 년 넘게 그 옷만 입고 지냅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추한 모습이 보이는데 정작 본인은 그 더러운 옷이 좋습니다. 그 옷은 상처요, 그 옷은 아픔이며, 그 옷은 미련이고 고통인데 이 옛것이 편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도 옛것이 편해서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냥 옛날에 살던 대로 그냥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에는 어떤 죄의 옷이 덧입혀져 있습니까? 교만의 옷, 욕심의 옷, 시기 질투의 옷, 열등감 죄책감의 옷, 위선의 옷, 이런 많은 옷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덧입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마귀가 덧입혀 놓은 모든 죄의 옷을 싹 다 벗어버리고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모든 죄의 옷을 벗고 순수한 영혼을 회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의 첫걸음이 뭐냐? 비움입니다. 비우지 않은 그릇에는 생수를 담을 수 없습니다. 작은 오물만 남아있어도 그 오물이 생수를 더럽게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한 그릇으로 연단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해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수많은 그릇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그릇을 비워야 돼요. 그래서 영성 훈련은 여러분 그릇을 비우고 하나님의 영으로 치워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우리의 영혼의 세계를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채워야 됩니다. 바닷속에 물이 없는 곳은 없죠. 바닷속은 완전히 물의 공간으로 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렇게 물이 바다를 채운 것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돼요. 어느 한 곳도 비어있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비어있으면 그 자리는 악령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무의식 세계에도 숨은 세계에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5장 15절로 18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면서 유언과 같이 모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래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십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만 받으면 우리도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을 받읍시다. 주님의 증인 됩시다. 여러분이 여기서 주님의 증인 되면요, 여러분의 사역기는 그냥 열려요. 왜? 우리 백성교회가 전 세계 700개가 세워질 건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설교를 쫙쫙쫙 했는데, 이야, 멋지게 하나님이 쓰실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기 전 마지막으로 성령세를 받아야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은 주님의 마지막 당부이자 명령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절대적인 의무이며 책임입니다. 그 또한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조성시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말씀하시죠.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십니다. 성경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역사를 성령세례라고 말하죠.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름을 부어주시면 우리도 능력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죠. 성령은 우리의 믿음을 조성시켜서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셔서 내주하심으로 확증과 함께 능력을 주시고 은사와 함께 열매를 주시는데요. 성령의 은사, 고린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시작.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함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각종 방언말함의 은사, 방언을 통역하며 은사.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각 사람에게 나눠주십니다. 멋지게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셔요. 성경은 성도의 몸이 하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말하죠. 그 안에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하심과 함께 내주를 증거하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도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하나님의 성도는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할지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러네.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이 내주는 성령 세례, 임하심, 성령의 기름 부음, 인침과 같이 이렇게 함께 계속 이어지는데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 안에 조성시킨 회개, 그리고 칭의, 그리고 양자됨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상태를 우리 안에서 계속 유효하게 유지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요,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더욱더 거룩해지도록 만들어 주시죠. 할렐루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 성령의 내주는 앞으로 완성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의 그런 축복의 근거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다는 거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22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육신의 장막집을 벗으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을 가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그저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면 육신의 장막집을 벗으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으로 가는데, 계시록 14장 13절이니까 지금 이후로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서 이르되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중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 그들을 따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빈손으로 가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해서 영혼 살리는 일을 생명 걸고 했다면 그것이 우리를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결국 성령의 내주는 인간과 하나님의 단 한순간의 단절도 없는 영원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는 그런 벅차고도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의 내주하시는 성도의 삶은 장차 삼위일체 되시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영화로운 삶까지 승화되어 갈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삶과 우리가 변화된 삶,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은 이미 각 성도의 심령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더욱더 크고 강하게 주장하시고 감동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각 사람 속에 성령께서 더 크게 더 강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을 더 잘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전폭적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아멘. 영혼의 세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사람, 이런 사람은 모든 시간과 물질, 노력, 모든 재능, 이 모든 것을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도록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영국의 해리 킬브라이트 목사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먼저 예수님이 현재 살아계심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권능을 부여하신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위한 사역에 공헌하도록 하신다. 성령은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도록 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는 소망 없는 시대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소망을 붙잡는 그런 선자였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하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된 절망적인 그런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상대하기 위해서 연합했고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했어 남유다를 전쟁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아스 왕은 공격해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아수르의 종이 되고 말았어요. 당시 유다 백성들이 보기에 아수르는 거대한 백향목같이 흔들림 없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에스겔 3장 13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자기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의 백향목이었더라 그랬어요. 이 아수르 사람들이 이렇게 아수르가 그렇게 커 보이고 멋있어 보여.
여러분, 그런데 상대적으로 유다는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한 가지와 같은 연약한 나무였습니다. 화려한 기둥이 세워지거나 풍성한 그런 가지가 뻗은 나무가 아니라 뿌리에서 간신히 한 가지가 나온 그런 초라한 모습의 나무.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이 초라한 나무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소망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11장 1절로 2절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며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할렐루야.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놀라운 희망의 역사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살고 있던 때의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아수르에게 시달리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그런 유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동시에 이사야가 잘려나갈 그런 유다의 모습과 함께 죽은 것 같은 뿌리에서 난 한 싹이 나와서 줄기가 되고 줄기에서 다시 싹이 나와 가지가 되고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될 것도 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징계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위대한 회복이 일어날 것임을 보았다는 것이죠. 이사야가 본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죽은 영혼, 잠든 영혼, 죄로 물든 그런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므로 영성혁명을 일으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영혼의 세계에 성령 충만이 임하면 영성혁명이 일어납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을 받읍시다. 지혜와 총명의 혁명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납시다. 죄로 물든 영혼은 지혜와 총명을 상실하여 무지합니다. 그래서 허망한 우상을 숭배하고 잠깐 있다가 사라질 그런 세상 일에 집착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마귀는 죄로 영혼을 무지하게 만들어서 무지함 속에서 역사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 신, 이 어둠의 영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비치지 못하다. 무지한 영혼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세상 것만을 탐닉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면 영혼의 세계 안에서 지혜와 총명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를 알게 되고 진리 대신 예수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자유를 누리게 되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모략과 재능의 혁명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죄로 물든 영혼은 영혼의 잠재력에 마비되어 모략과 재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모략은 전략과 전술을 의미하고 재능은 능력의 씨앗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 모략과 재능의 혁명이 일어나면 우리는 성령의 영광과 지혜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모략을 나타내게 되고 혁신적인 그런 재능을 발굴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안에 여러분 안에서 모략과 재능의 혁명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혁신적인 재능이 개발되길 원합니다. 감춰진 능력이 영혼의 밀실에서부터 외면 세계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모략과 재능의 혁명이 일어난 사람은요, 아이디어가 끝도 없이 샘솟습니다. 할렐루야. 위기를 기회로 만듭니다. 적은 시간과 적은 노력을 투자해도 큰 성과를 얻어내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옛날 그리스의 유명한 애꾸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장군은 죽기 전에 자신의 초상화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화가들이 그려낸 초상화를 보고 장군은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어떤 화가는 애꾼을 그대로 그렸고 또 어떤 화가는 장군의 심정을 짐작한 나머지 양쪽 눈이 모두 다 성한 눈으로 그렸습니다. 장군은 애꾸눈에 흉한 자기 초상화도 못마땅했지만 그렇다고 자기가 애꾸눈인데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고민하고 있는 장군에게 어리고 이름도 없는 화가가 나타나서 자기가 장군의 초상화를 그려보겠다고 했습니다. 장군은 못 믿었지만 마지못해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장군은 이 무명 화가의 초상화를 보고 매우 흡족해하면서 후한 대접을 해줬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이 화가는 성한 눈이 있는 옆모습을 그린 거예요. 이 지혜를 받으라고!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는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혁명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잖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잖아. 할렐루야. 예, 죄로 물든 영혼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말씀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지혜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혁명이 일어난 사람, 이 사람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라는 것을 압니다. 내면에 혁명이 일어난 사람, 이런 사람은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는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형통의 축복을 누립니다. 시편 128편 1절로 6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할렐루야. 예,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말라기 4장 2절로 3절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의 세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 충만이 임하여서 지혜와 총명의 혁명, 모략과 재능의 혁명,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혁명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혁명? 시작. 지혜와 총명의 혁명, 모략과 재능의 혁명,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혁명. 예,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예수로 충만해 줍시다. 우리 영혼의 세계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요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뀝니다. 온유한 성품. 할렐루야.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비전이 예수님의 비전으로 바뀝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까지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를 찾아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어요. 예, 예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냈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보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만 받으면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우와,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 영혼의 세계 예수 충만 성령 충만 임하여 영성 혁명이 일어나면 환경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사야 11장 6절로 8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노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6절에 그때는 언제냐? 메시아가 오시고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때는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고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마음에 미움이 사라지고 분쟁이 끝이 나고 욕심이 소멸되고 천국이 임하게 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채워진 심령은 그 자체가 천국이 됩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 천국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예, 영혼의 세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사람, 이 사람은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덮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용서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미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이 시간 여러분의 내면 세계에 이런 사랑의 혁명이 일어나기 원해요. 능력의 혁명이 일어나기 원해요. 지금 혁명이 몇 가지로 지금 일어나고 있네. 계속. 할렐루야. 예, 치료의 혁명도 일어나야 돼요. 오늘 본문 이사야 11장 9절로 10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가치로 설 것이며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우리의 영혼의 세계 안에 예수께서 오셔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모든 상처는 저절로 치료됩니다. 슬픔의 눈물은 그치고 이제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되죠. 연약함은 강함으로 바뀌게 되죠. 미련함은 지혜로 바뀌게 됩니다. 우울은 행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그 어떤 아픔과 괴로움도 머물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의 세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성령 충만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무의식의 세계까지, 영혼의 밀실까지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예, 시편 139편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의 21가지 변화. 예, 21가지만 변화되겠어요? 수도 없이 많이 변화되지. 일단 21가지 나쁜 버릇이 고쳐집니다. 우리 성령 충만을 받아서 고치고 가야 돼요. 예, 자기를 조절할 줄 압니다. 영적 가치를 소중히 여깁니다. 화평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문제를 해답으로 바꾸는 사람이 됩니다. 영적 설득력이 생깁니다. 반대 의견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에 동반자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합니다. 할렐루야. 주위 사람들에게 평안을 줍니다. 이웃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갖습니다. 자기의 모든 재능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합니다. 강력한 끈기가 생깁니다. 마음의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모든 면에 믿음을 근거로 한 그런 낙관주의자가 됩니다. 남을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이 넘쳐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환경도 능히 기쁨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때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어? 받지 말아야 되겠어? 난 이렇게 살고 있거든. 사실은 지금 막 더 막 하고 싶은데 바빠서 21개지만 했어. 영혼의 세계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영혼은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할렐루야. 디도서 3장 6절에 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성령들 우리 안에 십자가를 계시하시고 십자가를 증거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셔요. 성령은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거룩한 삶을 살며 십자가를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더러운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어 올렸던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가 빠진 기독교 신앙은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인간들의 사회 집단과 다를 바 없다. 십자가가 빠진 성경은 하나의 허구, 소설, 문학 스토리다. 십자가의 고난이 빠진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한 인물에 불과하다. 십자가 없는 성령은 하나의 최면술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한마디로 십자가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됩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날마다 지는 십자가는 매일 지속되는 십자가. 우리는 매일매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는 것은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계속돼야 돼요. 현재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다면 현재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성도들은 이미 마음이 타락한 성도들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들은 쉽게 판단하고 쉽게 비난합니다. 그들은 생활에 염려가 많고 자신의 편견이나 자신의 잘못이나 자신의 주장으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십자가에 처리되지 않은 자아가 이와 같은 일을 벌이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자아를 죽음으로 이끕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오는 타락한 모든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진 성도들은 삶에서 심각한 고통과 그런 실망스러운 결과들을 겪으면서도 평안과 기쁨을 유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순결 부흥을 위한 그런 마음이 갈수록 더 커집니다. 나에 대한 남의 평가에 무관심해지고 무감각해지고 모든 활동 영역에서 자아에 대한 의식과 중요성을 갈수록 알게 되고 이제 남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은 분명 성령의 충만한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갈보리 십자가는
옛사람을 완전히 죽음으로 몰아넣음으로 새 사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성도들은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죽읍시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렇게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힌 성도는 분을 내는 일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세상과는 철저히 분리됩니다. 자신이 손해당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쉽게 용서하고 용납하고 잊어버립니다. 반면 자신이 진 빚이나 상처를 입힌 일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청하고 갚으려고 애를 씁니다. 가데스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저의 고백이 됐습니다. 성령 충만은 영적인 일이지만 그 결과는 삶의 정 영역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끼치고 덕을 끼치게 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심에도 불구하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걸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어디로 예언 받으러 다니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성령께서 장래 일을 알려 주신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도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할렐루야. 예.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불세례를 받읍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예.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세계를 확 채우는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여러분의 영혼의 세계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막 성령 충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영혼의 혁명이 일어나서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확 깨어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잠재력을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이 갈급함의 공간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사귐의 은혜를 나누시고 사귐이 깊어지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마귀가 덧입혀놓은 모든 죄의 옷을 다 벗읍시다. 순수한 영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며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우리 안에서 혁명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므로 십자가를 통한 성령 충만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것에도 해를 받지 않고 사랑과 이 화평이 극대화되는 완전한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영혼의 세계를 채우는 이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열방을 향해 부흥을 일으키는 영성 혁명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만 벗으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뀝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예.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아멘. 열리자. 영의 눈도 열리고 영의 귀도 열리고 영적인 마음도 열리고 다 열립시다. 다 남이 보지 못하는 거 보고 남이 듣지 못하는 거 듣고 남이 깨닫지 못하는 거 깨달읍시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마음은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던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할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평화하며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영혼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바다 열려라. 불러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죄악을